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의 외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보게 되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함을 생각해 봤었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13절 보니까,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부터 이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시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왕, 선지자, 사사, 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부어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부어주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그 사건임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성령님과의 그 활발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이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평소에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사울이 그랬었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의 삶이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이제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 사울을 위하여
사울의 한 신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청하여 악기를 연주하게 하라. 그러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쳤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굳은 심부름도 그는 막내로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데 뭔가 다릅니다. 분명히 그에게서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었죠.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그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할 말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확신이 없이 따르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 것을 확실하게 말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 제자들과 교제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성령께서 사울 안에 내주하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참 이렇게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변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이 완전히 시작되기 전에 서로의 진을 치고서 각 진영의 한 장수가 나와서 대표로 1대1로 싸우자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대표하여서 이 상대방의 군대 대표와 단독으로 싸워서 승리를 결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헬라권 문화, 그레테라는 그 섬에서 이주한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그 익숙한 전쟁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측에서 내세운 사람은 골리앗인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돕는 자라고 하고 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챔피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크기만 봐도, 그 신장만 봐도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over 9 feet t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현대는 성경을 보면은 현대 성경에서는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다. 3m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40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나서는 장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골리앗을 자신이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둘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수많은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첫째가 어린이 성경에서 보이는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전쟁과 많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죠. 근데 어린이들에게는 적합한 어떤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그 다음 보시면 이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들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화는 이 바이블 클래식 시리즈라는 그 영화, 그 어떤 성서적인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드는 곳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가장 최신으로는 2025년도 작년이죠. 애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만든 House of David이라는 그 시리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사건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일이든지 도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2006년도에
앨렉스 켄드릭스라는 분이 만든 Facing the Giant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Facing the Giant라는 말은 다윗과 골리앗을 상대한다. 이 골리앗을 자이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 풋볼 코치는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이 자이언트라는 팀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그 메시지 중에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Is anything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 Is anything impossible with God?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능하시면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 좋은 메시지죠. 그런데 과연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냐 이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먼저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잠깐 살펴봅니다. 골리앗은 매일 아침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누구도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4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브온 골짜기에서는 해와 달을 멈춰가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그들의 450배 되는 적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의지에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보이는 것은 골리앗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재밌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Trust in the Lord.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신, 의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학교 가는 길에 시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그 시냇물에 징검다리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이 불어서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밧줄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잡고 그 시냇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어느 비가 오는 날 어느 아이가 항상 늘 하던 대로 밧줄 잡고 먼저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같이 따라오던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넘어간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못 건너갑니다. 겁이 나서 믿지 못하고 결국 40km 정도를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지각했다고 합니다. 끝날 때 간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도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보입니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긴 칼 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창이 보입니다.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막대기와 돌 몇 개, 그리고 물매 하나 들고 앞섰습니다. 오늘 말씀 50절을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하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이 다윗을 전쟁으로 보내는 사울은 다윗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승리하자 저 소년이 누구고 누구 아들인가, 그 아비가 누군지 알아봐라. 그 아브넬 장관이 그때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전쟁으로 보냈던 겁니다.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 4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입니다. 다윗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말씀드렸죠. Compassion International이라는 그 단체가 그의 로고를 보면은 Reach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으로 빈곤층에 있는 아이들을 구제한다 라는 것이 그들의 로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분명히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인생 중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망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다질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m unable. 그러나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도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참 용감합니다.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다윗은 언뜻 나섭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해냅니다. 골리앗에 얘기하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빠르게 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믿음입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47절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다윗이 용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그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의 뒤에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다윗의 돌팔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돌팔매질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돌팔매질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던지셨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뒤에서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뒤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이 믿음을 굳건케 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담대히 도전하고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은 크고 두려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앞이 너무 커서,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헤쳐가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